오늘 본문을 보면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14절 우리가 마지막까지 읽었던 그 말씀에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으로 본문이 끝이 납니다. 3절부터 14절까지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 먼저 한번 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해 있는 그 신령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신령한 복들이 무엇일까요?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신령한 복, 그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5절 말씀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어떻게 예정하셨죠?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예정과 작정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이 예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의 본질, 우리가 생각하는 복에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본질은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존재론적인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고,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를 6절 말씀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을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과 작정과 그리고 그 자녀로 삼으신 그 목적은 바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볼까요?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앞에서 봤다면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 나타납니다.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을 받은 사건, 속량을 받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거룩한 아들을 내어주시고 죄인인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 역시 하나님의 예정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속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성자 예수님의 사역 역시 우리의 정체성을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일을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복 역시 바로 정체성과 존재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2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목적도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였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이 속량의 사건도,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에게 바꾸어 주신 그 정체성, 그것도 바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13절과 14절 말씀 볼까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앞에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사역을 보았다면 13절과 14절 말씀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믿고 듣고 믿을 때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인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기서 그 주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보내주실 성령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때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 즉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약속이 확대될 것이다. 즉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이 사역 역시 성부와 성자의 사역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성령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들어가셔서 내주하셔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인침을 받는 정체성에 관한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정체성에 대한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 강조되는 것이 있죠. 찬송하게,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삼위 하나님의 이 사역은 피조물인 인간의 정체성을 바꿉니다.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찬송이 정체성이 바뀐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요, 존재의 이유, 그리고 소명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의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이 찬송은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일생의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욥기에서도 욥이 했던 고백 기억나시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이 주신 어떤 외적 선물로 하나님을 향한 찬송, 그 반응이 좌지우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모든 것인 그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은 어떤 외적인 선물과 비교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 자신에 우리가 무엇인가 더할 것이 있을까요? 부족한 것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가 훨씬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보다는 결국 나를 찬송하는 일 또는 다른 것을 의지하고 싶어지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나의 방식으로 나에게 집중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에게 집중하여서 하나님을 찬송,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결국 나의 방식으로 나에게 집중되려고 하는 것, 나를 찬송하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하나님께 돌릴 영광이 나를 찬송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때 만족을 느낄 것이라고, 안전할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이것만 가진다면, 내가 바라는 것, 이것만 이루어진다면,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 내가 이것만 가질 수 있다면 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통제하는, 내 삶을 통제해가는 방식이 훨씬 더 달콤하고 또 안전해 보이고 만족스러운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요새 MBTI가 유행이죠. 여러분 다 각자 MBTI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중에
파워 J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파워 J. 저는 ENFJ거든요. 끝에 J가 계획형인지 아닌지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J라고 말하는 건 계획형의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 J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파워 J가 있다고 합니다. 아예 모든 일을 완전하게 계획하고 완벽하게 기획해서 그 안에서 일을 꾸려가는 사람, 진행해 나가는 사람이 유형입니다. 이번에 수련회 준비위원회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5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1명을 제외하고 모두 파워 J형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계획성 있고 치밀했죠.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위로도 해주시고, 수련회 준비위원회 마지막 그 쫑파티를 하면서 이렇게 결산을 하는데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걸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렇지만 J형의 사람들은 계획을 세울 때 안정감을 갖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그것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그로 인해서 그 일들에 대한 확신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통제 안에 그 일들이 손에 잡혀야 하고요,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만 만족을 얻습니다. 반대로 그 일들이 되지 않을 때는 어떨까요?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계획이 세워지지 않으면 너무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들이 되지 않을 때는 분노하고 더 나아가서는 깊은 침체와 좌절까지 이어집니다. 이것은 계획형의 사람이 아닐지라도 우리네 삶이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여지지 않을 때 누구나 경험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통제의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을 내 손 안에 올려놓고 내 눈에 보여져야 하고 잡혀야 하고 또 내 뜻대로 이끌어 갈 수 있어야만 하는 것, 이것은 통제의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할 여백을 두지 않는 것이죠. 자기의 계획으로 꽉꽉 채우고 자기의 생각으로 채웁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죄의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죄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존재와 내 정체성을 정당화하고 입증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맞다라고 계속해서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내 정체성을 그러니까 어디에 두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으로, 내가 바라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더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고, 그리고 더 잘해야 하고, 또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정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죠. 나 스스로를 찬송하는 삶은 이렇게 무거운 짐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나의 정체성이 훌륭한 아내가 되는 것에 기반을 둔다면, 그렇게 인정받는 것으로 정체성을 구축한다면 어떨까요? 이럴 때 혹 남편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또는 나로 인해서 나의 남편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어떨까요? 나라는 존재는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좋은 아내가 되는 것을 가로막는 그 모든 것은 나를 지옥으로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내 정체성을 계속 부인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세상은 나에게 집중하라고 말하지만, 그리고 그것이 안전해 보이지만, 우리의 정체성과 존재의 만족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말씀하죠. 우리가 무엇을 찬송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가치와 목적은 달라지게 될 것이고 그 결과도 달라질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이끌고 진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팀 켈러는 진리에서 벗어난 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죄란 그분과 동떨어져서 자아를 찾고 정체성을 얻고자 애쓰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역의 특징들을 간단하게 한번 보십시오.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사역의 특징들은 대가가 없습니다. 대가 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어디에서도 우리의 정체성을 스스로 입증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희생적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십니다. 그 어떠한 대가도 없이 우리는
죄사함과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놀랍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사랑과 은혜는 인과관계가 아닙니다. 기브 앤 테이크도 아니죠. 하나님은 결코 자기중심적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좋으려고 영광을 받고 찬송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만족을 가장한 개인적 이기주의에서 출발하는 그 이타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을 좀 팀 켈러의 표현으로 바꿔서 말하자면 타자지향적 사랑의 관계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간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삼위 하나님 서로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존재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사랑이 너무 넘쳐 흘러서 너무너무 풍성해서 마치 목욕탕에 들어 우리의 몸을 탁 들어 앉으면 물이 막 차고 넘치듯이 그 사랑이 넘쳐 흐르기 때문에 그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마치 부부가 너무 사랑해서 넘치는 그 사랑을 자녀에게 주고 싶은 그런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사랑, 그 사랑의 완성이요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분 안에서만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잘 보시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거의 매 구절마다 나타납니다. 그만큼 강조하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세상 다른 어떤 것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찬송의 대상을 바꾸면 불행해집니다. 찬송의 대상을 나 자신으로 또는 다른 무엇인가로 바꾸는 순간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복음의 은혜에 반대되는 것을 경험할 뿐입니다. 대가가 없던 사랑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겐 이젠 대가가 있는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대가가 있는 사랑으로 바뀌게 되고, 우리는 은혜가 아니라 조건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죄책감과 유죄로 인한 형벌을 마땅히 받아야만 하는 그런 상태로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는 자유함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속박과 묶인 감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어떨 때요? 자기 자신을 찬송할 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여하신 그 은혜와 사랑, 그 사랑의 절정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참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들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일들을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정체성은 내가 이루는 성취가 아닌 그리스도의 성취에 기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내 삶의 의미를 채워주는 궁극적인 가치와 진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사역도 아니요, 종교 활동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물질과 소유, 능력으로 증명되는 스펙이나 성취도 아닙니다. 이것은 나중에 뒤따라오는 것일 뿐이지 우리의 정체성이 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인정해주는 말도 아니고요, 나의 존재나 또는 우리 남편이, 아내가, 자녀의 존재가 세상에 증명되어야 함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우리를 이미 자기 자녀요, 기업이요, 백성이라고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증명하셨고 인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 조물주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가 우리의 존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아주시는, 그러니까 우리를 자녀로 보아주시고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그 예수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앞에서 이미 우리는 증명되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이미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만이 나의 호흡이, 지금 내가 숨쉬고 있는 이 호흡이
왜 가치 있는지를 거기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한번 깊이 오늘 기도 가운데 그리고 말씀을 다시 상기하며 묵상해 보십시오.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지금 나를 이끌고 있는 내 삶의 선장은 누구인가? 내가 찬송하고 있는 대상은 무엇인가? 내가 정말 궁극적으로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묵상해 보시고 말씀 앞에 비추셔서 하나님, 다시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유, 하나님이 나를 존재케 하시는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